하나님이 이곳에 아까 찬양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3절 말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자세를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에게도 한없는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다 하고, 그는 라헬입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인데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 야곱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째 되는 거죠. 그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 라헬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에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이죠. 나중에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지금 앞에서 세 여인을 통해서 제일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몇 명을 낳았다고요?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째까지 다 지난 다음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랬어요. 라헬이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냐 하면 자기 남편하고 결혼한 지 지금 자그마치 10여 년 지났잖아요. 10명이 지났으니까 1년에 하나씩만 낳았다 해도 10년 지났다. 그러니 그 시점에 자녀를 못 낳는 아내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가 넘치는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요셉을 낳고 나서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보니까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짓고 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로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23절 바로 앞절 22절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나의 수치를 씻으셨다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수치를 씻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단어는 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죠. 수치를 씻다 그리고 더하다. 그래가지고 더해 줬는데요.
그 다음 아들 베냐민을 또 낳았습니다. 더해주세요. 요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씻다, 제거하다, 제하다 이런 뜻이 뭔가 없애는 걸 말하거든요.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를 제거시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수치가 있었거든요. 그 수치를 제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치는 다른 단어에 표현하면 불가능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불가능해. 이 불능 상태를 수치라는 말로 쓰는 거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불능 상태입니다. 다 불가능을 안고 살고 있어요. 첫째 불가능은 뭡니까? 생명이 불가능해요. 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을 해요. 전부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없대. 왜? 그들에게 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불신자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생명이 있다고 또는 강아지들이 지나가면서 설교를 듣고 말할 거예요. 나도 생명이 있습니다. 내 설교를 듣는 이 나무들도 뭐라고 할까요? 우리 나무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무, 동물, 사람, 생명이 없답니다. 없대요. 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여러분 하루 사는 생명이 생명입니까? 100년 사는 생명이 생명입니까? 1000년을 사는 생명이 생명입니까? 중간에 다 죽는데 그걸 생명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오직 영생할 때만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니 참 생명이 불가능하니까 수치야. 그야 그 수치. 하루 살다 죽으니까 수치스럽고 하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 이루고 그냥 죽으니까 수치스럽지. 100살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5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죽으면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 수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의가 없어요. 거룩이 없다고요. 너무 탐욕이 많고 욕심쟁이고 성스러움이 없어요. 전부 더러움이 있거든요. 그걸 수치라고 해.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세수 안 하면 얼굴이 막 더럽잖아요. 수치라고 하거든요. 머리 일주일 동안 안 감아도 수치스럽다고 하거든요. 더러움 수치인데 모든 인간이 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게 수치거든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지혜롭다고. 그런데 땅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가 없잖아요. 참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 그 알맹이의 지혜가 없으니까 껍데기 지혜만 가지고 수치스러워. 사람은 권능이 없습니다. 수치스럽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영광스러운 건데 마귀의 아들이 돼 있고 세상의 아들이 돼 있고 어둠의 아들이 돼 있으니까 수치스럽잖아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없는 자는 누구든지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을 못 가졌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과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수치가 있는데요. 이 라헬도 요셉의 엄마 그 라헬도 수치스러워서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 모든 수치가 그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더 낳고 나니까 수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뜻은 더 다른 얘기인데요. 그동안 가지지 못한 수치스럽잖아요. 생명을 가지지 못했는데 생명을 얻고
의가 없는데 의를 붓고 지혜를 부어주며 권능을 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었어요. 영광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단어는 수치를 취하고 영광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이 그런데요, 성경엔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수치가 다 제하여집니다. 저주가 끊어지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광이 더해집니다. 구원이 더해집니다. 의가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뜻은요,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는 것인데, 예수님 바로 요셉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제하해 주시고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수치를 제해지고 영광을 더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는 분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 선별된 사람들이고 성별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제하여지고 모든 천국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잘 따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영광을 받는지, 어떤 수치가 제해졌는지 참 이것은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이렇게 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본문 바로 앞절에 보니까요,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요셉의 엄마죠. 라헬을 생각하셨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을 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라헬을 생각해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헬이 어떤 라헬이니까, 어떤 라헬입니까? 어떤 라헬이기에 그를 생각해야 했었을까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마귀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해주지 않아요. 마귀를 생각해서 마귀에게 뭐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마귀를 생각해서 마귀를 뭐 용서해 준다든지, 마귀가 뭔가를 생각해서 뭔가 하나를 더해 준다든지, 그런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요셉의 아들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헬은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라헬은 누구냐면 사실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 야곱하고, 자기 남편 야곱하고 이제는 온 가족이 원래 야곱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야곱의 집에 나와가지고 처가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나와서 이제 본가로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갈 때 이 라헬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저런 일을 했어요.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이란 건 뭐냐면
나무로 이렇게 깎아 만든 거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형상이 이게 이런 우상단지, 오늘로 보자면 막 부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다 딱 놓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집의 수호신이야. 우리 집의 애군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 집에 번영을 주면서 식량을 풍부하게 해주고 평화스러운 가정을 주는 신으로 이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버지가 이 신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이 라헬이 생각하기에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 가정을 지켜줘야 하는 신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몰래 훔쳐갖고 왔어요. 아버지 거르려. 그래도 아버지가 막 쫓아왔어요. 야곱하고 막 따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거야. 우리 집에 수호신인데 없어졌어. 찾으러 온 거야. 혹시나 야곱이 훔쳐갔나 싶어가지고 그 짐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고, 딸들도 다 막 조사하잖아요. 큰딸도 조사했고, 그 다음에 그 여종들도 다 엄마가 됐으니까 여종들도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안장에 딱 이렇게, 아마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는 모르지만 딱 타가지고, 제가 지금 누구를 가졌어요? 베냐민을 가졌잖아요. 베냐민을 가져서 지금 임신해서 내가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에서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더니 그걸 찾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안 들키고 그리고 가져가. 라헬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로 깎은 걸 믿고 돌로 새긴 걸 믿고 신육으로 빚은 걸 믿고 자기의 안녕을 지켜줄 신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의 남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믿음의 조상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충만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충만히 전수했고, 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충만히 전수해 주면서 이제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간다 하더니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그래가지고요, 믿음을 충분하게 전수해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출중하지 몰라. 그를 남편으로 맞이한 라헬은 하나님 얘기를 매일 들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믿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믿음이 아니라 2분의 1 믿음, 아니면 8분의 1 믿음, 10분의 1 믿음, 많은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믿음 있긴 했는데 너무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큰 믿음도 기뻐하지만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씨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헬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셨어.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 우리 여기에 지금 다 계시지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을 저 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런 일이 없으면은, 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보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의 수치를 제하시고 영광을 더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하잖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잊을 때도 많고, 이렇게 우상적 드라빔을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바랄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 세상에 가서 구하는 이런 드라빔적 사고를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24시간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몇 분 될까요? 사실은 1000분의 1의 믿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적은 믿음을 기억이시고 그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영광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을 다 제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이 나엘의 불신, 우상을 섬긴, 세상을 섬김을 제해주시고요, 믿음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우리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도 나엘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신을 하고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세상을 섞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사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요, 신명기 9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나 그러면, 9장 몇 절이요?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죠. 생각하사.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 어머니 나엘이 있잖아. 나엘을 생각해가지고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해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다. 또 하나님이, 잠깐만 보니까 이 요셉의 엄마가 나엘인데요, 아버지가 야곱인데,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9장 2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했대요.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야곱을 생각하고 이 백성의 부족함, 허물,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말아주세요. 그 수치를 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라헬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는데, 라헬의 믿음을 보시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을 뭘 보고 생각하셨을까요? 뭘 보고?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수치를 제해 주시고 영광을 더하셨다. 아멘.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그의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십니다. 이 택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자,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할 지혜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을 택할 지혜나 권능도 없어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심으로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하셨으므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생각하는 이유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요셉을 주고 모든 수치를 제하고 영광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 훌륭하니까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니까요, 이사야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버러지 같다. 야곱이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훌륭하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다는 것은 버러지가 뭡니까? 아주 작다. 버러지는 너무 작아. 그리고 더럽다. 하찮아요. 미련하다. 혐오감을 느낀다. 누구든지 피한다. 버림을 받는다. 밟힌다. 이런 뜻이에요. 버러지가 자기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을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래.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구원자 이스라엘 거룩한 아이니라. 누구다고요? 아이대. 여러분들 뭐라 한다고요? 아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아니 벌레를 아들로 삼는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벌레를 아들로 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벌레 같은 우리를요 자기 아들로 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요 그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의 수치를 씻어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온 분 중에서 똑똑하고 아주 완전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오물이 맞고 부족하고 하나님 표현에 비하면 버러지 같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철을 포함해서 버러지 같아.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 주시고 영광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원래 우리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늘 수치만 있죠. 또 믿음이 없어요. 불신만 있고요. 택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냥 벌레를 삼고요. 그런데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시고 불신을 제외하고 믿음을 더하시고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시고 영광을 은혜로 주시고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택함을 은혜로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이 없네요. 하나님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일도 못 나가고 일도 못 하겠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조건을 서서히 또 바꿔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 없습니다. 해낼 지혜나 능력도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은혜로 받아서 구원에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하셨나이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하셨나이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다시 한번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수치를 제하고 영광을 더하셨나이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하셨나이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더하셨나이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벌레를 제하고 택함을 더하셨나이다. 오늘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다 보면 수치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영광을 더하십니다. 불신하고 살렸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나이다. 불신을 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저희들이지만 이 벌레도 제하고 택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